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아침에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또 이 시간에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일을 저희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사도행전 2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혹시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이렇게 직접 보는 것이 더 좋죠. 네,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저는 잘 안 들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배울 말씀의 주제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면 교회인데 왜 참된이란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을까? 참된 교회가 있고 참되지 못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교회가 있고 교회 아닌 것이 있고 그러면은 뭐 간단한데, 참된 교회가 있고 참되지 못하고 반대로 거짓된 교회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성경하고 다르다면, 성경하고 정확히 그 기준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을 당연히 성경에 맞춰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분명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를 알고 내가 그 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 26장의 내용이 그 사도였던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서 그 이 사울이 변론을 해요. 물론 이제 이 변론을 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변론 중에 일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거듭나는 성도들을 대적했는데 그것이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반드시 했어야 될 일이라고 한때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한때 그러했다는 것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변론을,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정식적으로 권한을 받아서 성도들을 투옥하고 또 죽이는 일에 합법적으로 이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합법이었죠. 왜냐하면 공회의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그 일에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배교를 하도록 그 부추기고 배교를 하게끔 만드는 그 일을 이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핍박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되고 그 빛이 자신과 일행에게 비춰져서 모두 다 땅으로 쓰러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면서 자신이 쓰러졌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히브리 방언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네가 나를 핍박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이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은 왜 지금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도가 되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는데 바울이 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울로서 사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너한테 지금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내가 나를 본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울, 너가 나를, 예수 나를 본 일에 대한 사환 그리고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 너에게 내가 나타나는 거다. 그 목적을, 첫 번째 목적을 사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 증인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를 본 일에 대한 증인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줄 건데 그 일에 대한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너에게 나타난 거다라고 두 번째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너를 구원해서 거듭나게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사울을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보내시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바로 18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인생들은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급급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울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눈이 밝아지게 하려고 사울을 보내신 거예요. 바울을.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여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여기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그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엄청난 신뢰가 돼요.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 말이 기분 나빴지만 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아, 내가 마귀에게 이끌려서, 보이지 않는 그 마귀에게 이끌려서 살았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사단의 권세 아래, 이 마귀에게 끌려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그 일을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여기 18절 후반부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할 수 있었을까? 중간에 분명히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그냥 단순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요, 천국에 갔다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보일 일, 나타날 일, 그것까지도 이 바울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여기 기업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없는데,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상속자가 돼요.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천국,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광을 죄사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사울을 부르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바울이 되게 하고 사도가 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져서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사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을 때 직접 그냥 그 순간에 데려가실 수도 있었지만, 내가 여전히 살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여전히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것처럼. 그럼 구원받고 나서 나는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잖아요. 바울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의 삶을 뒤쫓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죄사함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제가 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 맞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여기 18절 밑줄 그은 부분입니다.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자,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 된 사람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그 영광을 그냥 혼자 딸랑 소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무리 가운데서 이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복음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구원을 얻은 사람은 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고,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이 거듭난 무리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도 순종할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무리 안에 속하려면 내가 거룩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만큼 거룩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만약에 나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면 분명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디를 읽어봐도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없어요.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것은 앞에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뒤에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져야 돼요. 바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노력과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되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 주셔야만 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 주실 때 내 죄를 담당하시지 않으면 내가 거룩함을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못 믿을까 봐 구약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을 내가 하루에 제하리라. 죄를 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누군가가 짊어져야 하고 피가 흘려져서 생명이 바쳐져야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셔서 죄값을 영원히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백지수표가 아무리 있다고 한들 그것이 백지수표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수표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지수표가 내 가방에 있는데 그게 수표인지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수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는 모습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거룩함을 입는 사람은 누굴까? 거룩함을 입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의 각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누가 거룩함을 입게 되냐면 나를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룩하게 하심을 누가 입냐면 믿는 사람이 입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는 부탁도 한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실로 인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주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에 쫓겨서 살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다시 듣고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당연히 다시 들죠. 내가 참으로 거듭났다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거룩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여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을 때 거룩하게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절. 네,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6장 18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이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교회인데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건물로 착각해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닌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내가 거듭나야만 교회 일원,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2사람 이상 모이면 그 사람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움직여요. 구원받은 2사람이 어떤 집에 있다. 그럼 그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2사람이 식당에 모여 있다. 그럼 그 식당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건데, 교회의 일원이 언제 되냐면 내가 거듭날 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거듭난 무리 가운데서 내가 모일 때
교회에 속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다면 마땅히 거룩함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되고 정치에 입문도 하고 그러면은 공인이잖아요. 공인의 신분을 얻었으면 공인다운 삶을 살아야지. 맞아요. 이 공인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고 정치인인데 공무원이고 정치인이 되기 이전의 모습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공인이 딱 되니까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문제가 딱 생겼어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군인이 됐어요. 군인이 됐는데 군인이 아니라 군인 아닌 그냥 일반 사회인처럼 행동을 한다. 그럼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겁니다. 우리 거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처럼 여겨주셨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룩한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죄성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 전혀 안 갖고 싶은데 늘 시도 때도 없이 정말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한 그 죄성과는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을 무리 가운데서 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전도구나.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여기 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랬어요. 교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교회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바로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네,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지금 전주에 살고 있는데 이 전주에 이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여기 이 자리에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전주 지역 아니라 저쪽에 가까운 군산에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한 교회당에서 모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모이고 있는 교회가 있고 군산에 모이고 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죠? 서울 지역에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 장소에 모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서울에도 교회가 있고, 저기 미국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그 세 군데만 생각해 봐도 교회가 지금 세 곳에 모이고 있잖아요. 전주, 군산, 미국. 그러니까 그 세 교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무난이라는 것은 안부를 묻는 거거든요. 편안하셨어요? 건강하세요? 잘 계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에다 대고 건물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문안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래서 교회는 분명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이 교회예요.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이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랬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그 교회의 소유가 누군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시계가 있는데 이거 누구 시계입니까? 그럼 내 시계입니다 하면은 이 시계의 소유가 나라는 뜻이죠. 이거 내 가방이에요. 이거 내 책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의 소유가 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은 이 교회의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거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 내가 교회당을 나갔다. 교회당을 나가면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당을 나가서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당을 나가면서부터 택함을 입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지 않았냐.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언제 정하셨냐면 창세 전에 정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역사의 시작부터 끝은 영원부터 영원한 그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아신 거예요. 미리. 범죄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해요. 왜 선악과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냐.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죄를 짓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가 전혀 없고 선악과 한 그루만 있었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불만을 표해도 하나님이 그러냐? 이러실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의 실과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동산 가운데 딱 한 그루 그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는 고의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조그만한 지역이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불순종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이제 준비하셨는데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마귀에게 저주하신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이미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계획하신 거라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것을 아시고 그 구원을 얻을 그 사람들, 그 교회라는 것을 창세 전에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보시고 그냥 아신 것 뿐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라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고 내가 거듭난 무리 가운데 있다면 그 거듭난 무리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를 포함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 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냐면 교회에게 준 겁니다.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보세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참 교회는 무엇일까? 이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럼 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까? 궁리하고 연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는 것 없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기에 모든 열심을 내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듭났고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일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거듭난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돌이거든요. 돌. 성전에 있는 하나의 돌. 돌들이 모여서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건물이 늘어나고 커지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거듭나서 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의 돌이 또 돼서 건물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건물이 완성이 되고 주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하나님이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 정말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냐?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으면 나는 교회의 일원이 아니고 아무리 거듭난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나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 일원이 아닌 겁니다. 같이 있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먼저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거듭난 사람들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 나는 참된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거듭난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교회다. 자,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간다. 그럼 되려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욕을 할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지? 그럼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듭났다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야 해요. 그래야만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성도들. 이 성도들, 이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거듭나고 거듭난 무리 가운데서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무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업과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두었다가 주님을 직접 만날 때 실제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의 의미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정말 거듭난 것이 맞는지를 늘 점검해보고 거듭났다면 거듭난 무리, 교회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놓지 마시고 교회 안에 붙잡아 주셔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